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너는 나의 철퇴라는 문장으로 우리 성경이 시작을 하죠. 20절이. 자, 여기에서 너는 누구일까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너에서는 바벨론을 칭하는데, 이 바벨론이 약간 여성으로 이게 단어를 보면 여성으로 기록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또 바벨론의 처불술 적군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는 조금 달리 철퇴가 바벨론으로 간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나라들을 감당을 했죠.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또 그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기까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군사력이 뛰어나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용맹스럽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너는 나의 철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먼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무기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철퇴 다음에 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기는 전쟁용 도구, 전쟁용에 관련된 무기를 가리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전쟁용의 무기로 바로 여호와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나라들을 분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라들을 분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군사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언어로는, 또 다른 말로는 말, 기마병, 뭐 이런 병거대 이런 단어로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마병, 말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뜻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말과 이 병거대가 있는 나라는 국력이 약하거나 군사력이 약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뛰어다니거나 창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러한 상황들만 봐도 얼마나 힘이 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나라였나요?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그 힘을 가지고서 다른 나라에 뽐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나라였을까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겠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교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들이 잘한 것 마냥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고 다녔죠. 다른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함락시키고, 또 이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만두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마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또한 이 바벨론마저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기마 부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군대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년과 유년, 또 청년과 자녀, 이 모든 것들을 흩어지게 한다면 이들이 본래는 한 가족 또는 머지않아서 또 가족을 이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전쟁은 어찌됐든지 국가에 굉장한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물자 같은 것도 풍부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있어야지만이 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을, 또 다른 나라의 많은 가족들을 강제로 찢어놓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이제 뭐 갑작스럽게 군대로 또 차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 뭐 거기에서 아주 어리거나 노약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도 했을 것이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이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피를 흘렸죠. 그러면서 포로로 많이도 끌고 가고 가족들을 많이 흩어지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이제 많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또한 너희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많은 가족들을 찢어놓는 걸 보면 그 또한 굉장히 악독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의 힘에 빠져 있고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큰일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거나 이웃의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산다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이들은 분명히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교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이런 많은 바벨론의 백성들이었지만, 바벨론의 군사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그 모든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알았지만 무시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그냥 교만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또 어쩔 때는 바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바벨론을 통해서 분명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셨듯이 심판을 하셨듯이 또 어떠한 불의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한 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긴 했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은 반드시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힘들, 또 많은 곡식들, 많은 물자들,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음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썼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굉장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거나 아니면 또한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뿐이에요. 사랑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또한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는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이 닥쳐요. 그렇죠?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 이 슬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51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 바벨론조차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결국 그들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방법, 그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히 살고 얼마나 사랑으로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열매의 결과물, 심판의 결과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열매는 아름답게 맺힐 것이고, 또한 심판의 때에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값이 더욱더 줄어들겠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열매를 따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충분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땀으로써 또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도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이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에서 그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심판의 때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모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오늘의 삶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